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구약의 요엘서라는 어쩌면 좀 낯선 책의 예언 몇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렇죠. 마침 청취자께서 위트니스 오 교수의 강의 녹취록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주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그냥 연결해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작업이죠. 네네.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그들의 시간 개념, 그러니까 종말론적 세계관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의 핵심이요? 네,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 키워드는 성령,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 마지막으로 남은 자입니다.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의 출발점,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좋은 약속 같은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에겐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은 지극히 제한적인 개념이었어요. 왕이나 선지자 아니면 삼손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임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었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데 요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민에게, 심지어 신분을 특정해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겠다고 선포하죠. 신분이나 성별,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군요. 당시에 그 엄격한 신분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신학적 선언을 넘어서 거의 사회혁명적인 메시지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예언을 신적인 능력의 민주화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민주화요. 네, 모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영적 주체가 된다는 선언이니까요.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불온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혁명적인 예언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 핵심적인 단어를 바꿨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뭐고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정말 중요한 언어적 변화를 짚어주셨네요. 원래 요엘서의 히브리 원문은 그 후에라는 시간적으로 좀 막연한 표현을 씁니다. 아하레켄이라고요. 그 후에 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마지막 날에라는 훨씬 더 긴급하고 종말론적인 뉘앙스가 강한 헬라어 표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냥 비슷한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신학적 재해석이죠. 신학적 재해석이요? 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언젠가 일어날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신호탄으로 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성령 강림은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도래했다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해석이 정말 흥미롭네요. 종말이 그때 시작되었다면 초대교회는 예수가 곧바로 재림할 거라고 믿었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 긴 시간의 간극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게 바로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신학 개념과 연결됩니다. 영어로는 inaugurated eschatology라고 하죠. 시작된 종말론? 네, 초대교회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already,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not yet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은 그 이미 시작된 왕국의 증거이자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성령 강림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그 종말의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는 요엘서 30절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이미지에서 그 단서를 찾던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이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신학적 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신의 개입 공식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군대를 통하지 않고
자연현상, 예를 들어 우박, 지진, 불 이런 것들을 직접 무기처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적들을 심판하는 패턴을 말하죠. 아,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스케일의 기적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는 암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출애굽 모티브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네. 키단 나일강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 불과 연기는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죠. 즉 과거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을 미래의 최종 구원 사건의 모델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단지 내적인 체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표적이 될 거라는 예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구원과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호와의 날일 텐데요. 요엘서 3장을 보면 그 무대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인가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이름 자체요. 네. 따라서 특정 지리적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시는 상징적인 무대로 봐야 합니다. 자료는 이 장면이 시편 2편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편 2편이요? 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지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듣고 보니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다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면서 오히려 대적들을 불러 모으는 듯한 굉장히 반어적인 선포를 하시죠. 뭐랄까 어디 한번 해봐라. 바로 이곳이 너희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도발의 최종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나타나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결국 요엘의 여호사밧 골짜기는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최후 심판의 무대를 예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판의 무대까지 이야기가 연결되었는데 요엘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라는 추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의 이미지로는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비유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발전되나요?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엘의 추수라는 단일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떻게 두 개의 극적인 장면으로 분화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두 개로요? 네, 하나는 구원의 추수, 다른 하나는 심판의 추수죠. 동일한 비유가 완전히 상반된 두 결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수라는 비유가 한 장 안에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상징이 된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인자 같으시니 즉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으로 땅에 잘 익은 곡식, 바로 신실한 성도들을 거두시는 구원의 추수가 나옵니다. 알곡을 모아서 하를 곡간에 드리는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죠. 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7절부터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의 포도송이, 즉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내는 이미지를 심판에 사용한 거군요. 네, 그 결과가 아주 끔찍하게 묘사됩니다.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의 곧비에까지 닿았다고 하죠. 요엘의 다소 모호했던 심판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의 운명이 이토록 선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환상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속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이 거대한 종말론적 그림이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 교회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혹시 자료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다고 보나요? 물론입니다. 자료는 오순절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18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 1905년의 웨일스 부흥,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역사적 부흥 운동들을 모두 요엘서 예언의 부분적 성취로 봅니다. 아, 그 부흥들이요? 네.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이고 전 지구적인 성령 부으심의 예고편이자 리허설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료는 현대 교회가 겪는 위기에 대한 해법도 여기서 찾고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자료는 현대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최신 문화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본질을요? 네. 문제의 핵심은 방법론이 아니라 권능의 부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하늘의 권능이며 이 권능은 교회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부어진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마지막 구절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고 이들의 구원은 이 종말의 드라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건가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요. 자료는 이 예언의 최종 성취를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정말 대담하고 흥미로운 해석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이요? 거기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행하면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순교했다가 부활한 직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 그 남은 자들. 바로 요엘서가 말했던 그 남은 자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장면이 바로 요엘서 2장 32절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봅니다. 수천 년간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는 것이죠. 와,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그림,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구약의 한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이 오순절에 싹을 틔우고 교회사 속 부흥들을 통해 자라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려는 거대한 열매를 맺으며 완성된다는 이야기군요. 성령의 보편적 부으심,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두 종류의 추수,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개념들이 정말 하나의 실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위트니스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본 셈입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자료의 주장처럼 역사 속의 부흥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최종적인 성령 부으심의 전조라면,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기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종말론적 긴급성 안에서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까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와 소명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